네, 저희의 기도대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 함께 나눠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은 제가 읽고 또 한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빛을 밝히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 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그 기쁨이 저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질 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시끄럽고 또 극한의 어두움 가운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삶만 이렇게 보면은 요즘 경기도 되게 안 좋아지고 있죠. 바닥을 치고 있고 그것이 저희의 또 삶에 직결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청년 지체들하고도 만날 때마다 나눌 때마다 보면은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누구 하나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서 웃고 울고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 안에 저를 포함해서 또 청년들도 그러지만 또 성도님들은 가정이 있으시고 또 사업장이 있으시고 또 자녀가 있으실 때 아마 그 무게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저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이 저희 안에 오는 마음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것이 죄된 이 타락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고 상황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저희는 오직 주로 인해서 기쁨이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성탄이
또 구원받은 저희들 안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저희 안에 회복되어서 내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자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정말 저희 앞에 중요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냥 성탄이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연인들과 또 친구들과 보내는 날을 넘어서 정말 그 의미가 본질이 저희 안에 살려내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한 주 동안 있었고, 아까 나눈 것처럼 저마저도 제 안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또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이것은 누구를 향한 복음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너무 소중한 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요한도 이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을 쓴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랑 같이 더불어서 함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온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나눔으로써 저희 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관념으로, 어떠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매일 듣는 어떠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영생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멋진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첫 구절의 첫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생각나시죠? 네, 이 위대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태초, 즉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첫 시작, 기원이 되는 그 첫 시작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이 저희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이 우연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형상이 곳곳에 드러났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시작의 때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여 보이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모든 수단은 다 말씀으로만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다스려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빛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죽음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고 또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드러나고 이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빛의 능력이고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질서한 우리 안에 질서가 생겨나고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상태가 온 우주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이 땅은 깊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에게 생명으로 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안에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살아가는 목표와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이고 이 원리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이 타락이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창조된 목적과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날의 의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단순히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보다 더 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회복해드리고 그분에게 기쁨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드리기 위함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때와 같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이 되어 오셨을 때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빛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오셨었을 때 나타났지만,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췄지만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는 바로 이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모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통치할 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었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성이자 어둠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근데 오늘의 본문 안에서 빛과 반대되어지는 단어로 계속해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게 어둠, 또 세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둠, 즉 세상은 어떤지를, 이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또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할 때 오는 영원한 생명이 그럴 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묵상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안의 대상은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 안에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 자녀된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하는데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 또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또 어둠 가운데 어둠이었던 저를, 또 저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본질을 저희 안에 회복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 정말 저희 안에 영생이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됨을 확인하는 기쁨도 저희 안에 함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또 저희의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으로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많은 문제들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것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내 안의 연약함들, 또 내 안의 죄성들, 내 안의 부정함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 있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온전한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도,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많은 문제들과 많은 그 환경 안에서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발견하려고 저희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나를 위해서 학위를 따고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 이러한 것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 또한도 제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저 또한도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주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주장하지 않았을 때에 저도 계속해서 저의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저도 그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도 함께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안에서 조금 또 지나고 나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불안함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저희죠. 근데 내가 창조된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 조금 더 행복할 텐데 하는 저희의 생각들을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오는 사람의 기준, 또 우리의 비전들, 우리 개개인의 비전에 몰입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에 또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도 있고 또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저한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장해요. 사랑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짓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만드셨고 너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 하나님 이렇게 너를 향해 말씀하셔. 라고 또 다시 주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 안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에 보여지는 것, 저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의 존재의 목적과 저희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나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이러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사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이 어둠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정확하게 그 안에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또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 앞에 돌아오는, 다시 그 구원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그 창조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어질 때 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 안에 담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 안에 날마다 유지할 수 있다면 저희가 만나는 저희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빛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저희의 감정,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그들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결국 어둠보다는 빛을 더 원할 거고, 부정보단 긍정을 원할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시간 저희가 그들은 어둠 가운데 희망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밝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던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땅에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함께 나와 있는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요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해요. 아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을 말할 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 요한에게 전할 내용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오직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온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빛에 대해서 들려주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또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을 믿게 하는 그러한 증언자로 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알았고 밝혔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는 날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알고 밝혔던 자였어요. 저희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보이는 곳에서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정말 수고와 열심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는 함께 몸된 지체로서 그런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 당연히 저희 안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저희의 삶이고 또 이것이 저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저희가 또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것을 그분이 주체이심을, 그분의 것을 저희가 감당해드리고 있는 자임을 잠시 맡아서 하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르심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왔던 이 목적은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또 말씀은 능력이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저희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 개개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구원이 진심으로 나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오늘의 날이 되길 원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구역, 또 가족, 또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그 빛을 비추고 밝히는 자가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저희 이제 한 해 진짜 끝자락에 와 있는데, 한 해를 저희 공동체 안에 많은 움직임들이 한 해 동안 있었죠. 777 전도 축제도 있었고, 바자회도 있었고, 한마음 운동회도 있었고, 저희 테루아 청년들은 야유회도 있었고, 또 선교 많은 일정들 안에서도 선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의 많은 이 움직임들이 결국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또 빛을 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줄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지금 또 내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건강한 소그룹을 계속 함께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소그룹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에 저희 공동체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 교구회부터 시작해서 또 작년 교구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또 모든 구역을 개편하시고 그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셨다고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흔드셨단 말이죠. 그 또한도 저희 구역들이 결국은 더 성숙함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잘 담아내고 잘 품을 수 있고 건강하게 주님 나라 안에서 함께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저희 공동체 안에 새로운 판이 열렸고 함께 내년에 새해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네, 걱정되시고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구역 안에서 좋은 마음, 또 신선함, 또 기대하는 마음, 또는 좀 걱정되는 거, 불안한 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희 안에 공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저희는 이 한 구역이 건강하게 빛을 밝혀야 교회가 건강하게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힘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그 동력을 가지고 또 그 빛을 밝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이 어둠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극한의 어둠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부르신 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 빛을 더 넓게 더 확장해서 밝힐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 저희 월드비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성탄이 저희 안에 먼저 나부터 이 구원의 감격과 성탄의 기쁨이 저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저희의 옆에 있는 구역에도 결국은 그 빛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빛을 함께 공유해서 결국 또 이 땅의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에 나온 이 세례 요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빛을 거부하고 있고 세상에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전하기 위해 온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의 미션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까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향해서 그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포커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목적의 모든 초점이 이 안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오늘 이 목적 때문에 온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는 모든 것에 저희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한 가지에 저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오늘의 이 날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은 그 기쁨의 감격으로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복음의 원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감격이 저희한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또 그 모습이 저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누릴 수 있는 복과 축복이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줄 수 있는, 그래서 성탄이 성탄되게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